안녕하십니까. 요엘서 1장 강의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을 보면,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육을 말합니다. 정욕을 말하고 있죠. 정욕, 육적인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남녀의 관계, 이걸 이제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한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그 포도주가 그 입에서 끊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도 술에 취한 자들아 그래요.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통곡하라. 포도주를 만들 포도가 다 못쓰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성스러운 것을 취하는 자들, 영적인 것을 취하는 자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취하는 것도 두 부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아 너희는 미리 깨어 울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하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여 있을 때만이 영계를 알 수 있겠고, 또는 영안이 밝은 자라야 앞으로 닥칠 환난의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깨어서 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장차 망할 성 그랬어요. 장차 망할 성을 보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울으셨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술에 취하여 있는 그러한 성스러운 사람, 성도만이 깨어서 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엄청난 홍수와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갖가지의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온 세계가 지금 그 환란 앞에 굴복당해서 처처의 시체가 뒹굴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깨어서 울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믿음이라 믿고 편안하게 잠자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그랬어요.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해서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울부짖으라. 새 포도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울라는 거죠. 성령의 술, 성령 충만 속에서 들어가면 영계가 깊이 들어갈수록 나라와 민족, 장래 일들이 그렇게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러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고 40여 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술이 아닌 속죄복음 아닙니까? 속죄복음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피. 진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부대를 갈아야 돼요. 이 부대를 갈아라. 부대를 갈아야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갈아야 그래야 이 새 부대는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부대를 갈아야 된다. 부대를 갈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대를 간다는 것은 선택을 말해요. 교회를 바로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부대를 갈아야 돼요. 육적인 삶,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살아온 것, 신앙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육적인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부대를 갈아엎다. 교회를 바로 선택하라 그런 얘기요. 교회를 갈아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대를 갈고 육적인 이 부대를, 육적인 이 가죽 부대를 이걸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내 혼이, 내 영혼이 가죽 부대에서 떠나면 우리의 몸은 비어있는 부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 부대 안에 있는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인생이라도 터지기 쉽고 찢어지기가 쉬워요. 얼마 못 가서 터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죽 부대를 믿고 편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길 새 부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아, 진리를 먹고 사는 자들아, 그런데 깨어 울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깨어 울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또 저녁 철야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보면 굉장히 울부짖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 삶의
힘겨웠던 것들 등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한날은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뭐요? 동네에서 성도들이 참 그 교회는 우는 교회다 소문이 나서 좀 단속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주의를 시키지요. 그래 놓고는 뭐는데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진실로 기도하되 조금 좀 토를 낮춰라 일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기도하다 보니 막 성도들 여기저기서 우는 겁니다. 뭐 한두 명이 우는 게 아니에요. 쫙 해가면서 울고 자 이런데 또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구대 대장하고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정 좀 안 되네요. 앉읍시다. 자 하나 묻겠소 내가. 대장님 소장님 그 우는 것 목사가 시켜서 울겠소. 아니 그래서 무슨 연출로 돈 받고 누가 울겠소.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기도하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방범대장 이렇게 몇 분 나오셨는데 한 달에 참 급여가 얼마큼 되실지 몰라도 내가 그 배로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좀 매일같이 울어보실래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쉽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울어요? 바로 정답이 그거다.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저희 교회에 그 방범대 그 순찰함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동네에 진정이 들어가고 가니까 방범 순찰함을 달아놓고 계속 돌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 뒤로부터는 조용해졌어요. 아니, 교회가 조용해진 게 아니고 동네에서 신고해봐도 그렇고 뭐하니까 저 교회는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잘하지요. 그리고 울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눈물이 나기 마련입니다. 말씀 속에 접어들어가면 내 가정을 위해 생각해도 그렇고 이웃을 생각해도 그렇고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울 때가 많고 집회에 가서 부흥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 부흥집회 가서 집회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울 때가 있어요. 그거 귀양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울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깨어 울어라는 얘기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울어야 합니다. 세상 술에 취한 자가 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취한 자들이 진짜 울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할수록 더더욱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고 영계가 열리면서 울음도 터져 나오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워서 울듯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수록 하면 할수록 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잖아요. 그때에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자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술 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눈물이 날수록 그 삶이 기쁘고 감사가 터지는 걸요. 전도를 해도 기쁘게 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한번 그런 거 좀 체험 좀 해보시라고, 한국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가 끝이 나고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이 충만한 시대, 이 충만한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충만한 시대가 끝이 나는 그때는 어느 때이냐? 어느 때에 끝이 나는 건가?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은혜 시대가 무한한 인정이 있는 건 아니죠. 은혜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난다고 보았을 때는 이 날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요,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면 거듭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 탄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들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혜시대가 지나가면 역시 이것도 역시 이전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자,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준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시대, 이 은혜시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때와 시기를 말하는데 이 은혜시대 포도주 마시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진리의 말씀, 이 은혜가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까지 쭉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면 성경, 구약 성경 992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린다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다 동등 일반이 됩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황막하지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세계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세계. 자,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세계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세계인들에게 오늘 이 지구, 이 세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아시아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초림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 높은 자가 없고 낮은 자가 없어요. 이자 받는 자가 없고 이자 주는 자도 없어요. 지금은 돈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산다지만 그러나 후에는 아무리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후에는 거리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말씀 없어요. 오늘날은 포도주가 흔하기 때문에 아니 넘치는 때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말씀이 풍성합니다. 기독교 서점마다 가보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풍성해요. 모든 게 풍성합니다. 교회마다 은혜로운 말씀도 너무도 많은 때고 그리고 어느 시대를 가볼지라도 어느 교회를 가볼지라도 은혜로스럽고 정말 설교를 못하는 교회가 없지요. 참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포도주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없다는 거죠.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어요.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여기에 세계 민족들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계.
세계가 해당되는 겁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세계 민족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자는 얘기죠. 곧 감람나무를 흔듦과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요.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흠 같을 것이라 했어요. 찌꺼기만 조금 남는다는 뜻입니다. 찌꺼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포도주가 충만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지금 미리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울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곡하라는 겁니다. 우는 거가 곡하는 거 틀리죠. 이제는 곡하는 거랍니다. 곡하라. 곡할지어다.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운명 직전에 있을 때에 아내는 여보 나 어떻게 하라고 하고 막 절규하잖아요. 당신 가면 안 돼요.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막 절규하지만 아니 두 다리를 쭉 뻗고 목을 놓고 통곡하면서 절규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라는 거죠. 응?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허무한 날이 와요. 발 뻗고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죠. 이제 그런 날이 닥치기 전에 울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먹고 할렐루야 하고 웃지만 곧 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은혜 시대에 듣는 이 말씀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단포도주의 맛은 너에게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도 은혜스러운 말씀, 성령 충만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단포도주의 말씀이 모두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 달콤한 말씀, 그 말씀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에 우리 교민 여러분, 또 해외의 우리 모든 근로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한 슬픔을 당하신 가족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를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고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모든 참 진료사 여러분들, 또 간호사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